오늘 아침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면입니다. 신약 성경 304면 갈라디아 2장 17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1964년 제가 프리스톤 신학교에 가서 첫 학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학기 공부에 마틴 루터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다위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로부터 그 마틴 루터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2시간 강의하는데 그저 아무 노트도 없이 그저 백목 하나 들고 들어와서 2시간 동안 쭉 강의하는 너무 감동적이고 야 이게 학자다 이게 교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나니까 학기말 시험이 됩니다. 학기말 시험에 시험장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흑판에다가 시험 문제를 씁니다.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유를 써라. 딱 한 줄 써놓고 노트를 하나씩 줍니다. 블루북이라고 하는 노트를 주고 여기다가 반드시 볼펜으로다가 3시간 동안 써라 이랬어요.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 3시간 동안 내가 생각해도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썼는데 그렇게 해서 루터 신학을 제가 패스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이 여러분 동독 서독이 통일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독 후에 경제적으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사기가 다 저하되어 버리고 물가는 오르고 품귀 현상이 생기고 살기가 아주 팍팍하게 돼서 모두가 시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에 의해서 묘안을 냈습니다. 독일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아서 내세워서 독일인이 존경하는 분을 내세워서 그의 교훈을 따르고 그의 용기를 따르고 이렇게 하게 해서 국민의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키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전 국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인이 누구냐?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인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설문을 내보았더니 단연 1위가 마틴 루터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것이 아주 민족 영웅으로 그리고 신앙의 표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 마틴 루터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빡빡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아주 좀 성격이 괄괄하고 좀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 강의실에서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는지 마틴 루터의 테이블 토킹에 그런 말이 나온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또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의 농담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 하면 안 되냐?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던지 그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학, 철학, 법학, 의학이 대수였습니다. 그런 중추를 이루고 있는 때인데 그는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름 방학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숲을 지나서 가다가 큰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캄캄해지면서 돌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을 쳤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서 새까맣게 타서 쓰러져 죽는 걸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루터는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정신없이 한 기도죠.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깊은 묵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늘 죄가 생각이 나서,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고해성사하는 박스가 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종을 누르면은, 초인종을 누르면 신부가 나와서 거기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고 귀를 대면 그 귀에다 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해성사입니다.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겁니다.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노라. 그러면 왔다가 좀 있다가 또 가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도 자주 가니까 그 신부가 귀찮아가지고 그랬답니다. 루터야, 죄 좀 왔다 오라. 그랬습니다. 루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건 그 제목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자복했을까? 다윗 교수가 그 말을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지어요? 물질로 지을 죄도 없고 여자가 없으니 이성으로 지을 죄도 없어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신부를 괴롭힐 정도로 고해성사를 했을까? 하나님을 의심한 죄, 하나님 앞에 게으른 죄,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른 교만한 죄, 이런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죄를 자꾸 가서 고백해서 신부를 괴롭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한평생 5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 5가지.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죄와 사망과 사탄, 율법과 진노, 이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갈라디아 주석을 2번이나 씁니다. 갈라디아 주석을, 그 강의 때 이 2 주석을 다 읽히고 그리고 비교하라고 합니다. 그런 공부를 했는데 갈라디아 주석, 루터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극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거로 십자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뿌리를 받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거슬려 올라가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시리에 빠져서 활발하게 전도 사업을 못하고 그가 천막 치는 업을 하면서 이렇게 요새 말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조용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하라. 202성이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니라.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귀중한 제2의 회심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핍박도 없는데 그 많은 핍박에도 담대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핍박도 없는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Why? 왜 떨었냐?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그 초점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심히 떨었노라. 그런 거로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때부터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용기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 내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노라. 베드로가 만족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 끝에 확 돌려서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베드로가 만유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3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전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못 박힌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바로 함께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 입니다마는 6.25 바로 직전에 제가 신천 교회를, 황해도에 있는 신천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늘 교회에 대한 얘기나 설교를 할 때나 개인적으로 말할 때나 김익두 목사님 스스로 자기가 김익두 목사의 제자라고 그렇게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김익두 목사가 누군가? 그걸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6.25 직전에 거기를 갔습니다. 신천교회까지 가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청년 공부 시간에 가르치고 하는 거, 설교하는 거 제가 2주일을 참석해서 예배를 보았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직접 자기 경험을 하신 말씀을 내가 받고 오래오래 참 재미있는 이야기며 중요한 신앙 간증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참 더운 때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몇산자 보따리를 하나 걸머지고 이렇게 걸어서, 이때 난 걸어 다닐 때니까 걸어서 수십 리길을 걸어서 이 부흥회 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데 큰 제를 넘었대요.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산을 하나 넘어서 가게 되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지만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좀 쉴 거다 생각하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냥 올라서 왔대요.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쏘이면서 두루마기를 벗어제치고 보따리를 내려놓고 시원하게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젊은이가 하나 비틀비틀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딱 쳐다보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그리고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걸 다 맞았대요. 한참 때려도 대항을 하지 않으니까,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때리다 말고 씩씩 숨을 몰아쉬면서 쉬더래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손을 딱 잡았대요. 이 왕년의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이 손이 얼마나 저도 악수해봤는데 손이 크고 손이 부러질 거지 악수하면요. 그런데 꽉 쥐니까 안 받겠죠. 그때 김익두 목사님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아이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김익두야, 아이쿠 나는 죽었구나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뭐라든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 당했으면 오늘 자네 여기서 그냥 장사 지내고 마는 거야. 그런 건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죽었기에 자네가 살아서 내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네가 살았지. 내가 살아있었으면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옛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일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며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혈기는 죽었습니다. 내 이성도 죽었습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파스칼의 말입니다. 그리고야 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신비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론 하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이름을 지어서 크리스마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칼 바르트를 중심해서 홀로사스인의 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건 크리스마스, 그건 말구 이후에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여기다가 역점을 두고 신학을 전개했어요. 그 바르트 신학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턴은 오직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내가 거기 있다. 이렇게 믿는 것, 누터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물입니다. 속죄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성, 이 영원한 제사상,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십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나약함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글로리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그 순간 나의 모든 근심과 죄짐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확실해집니다. 부활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순간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에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간증, 그 고백,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개혁신앙의 근본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역시 종교개혁자의 근본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주역인 마틴 루터의 신앙과 함께 그가 고백하는 고백, 그가 가르쳐 주신 성경 진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근심, 걱정, 복잡한 문제가 많은 것 같으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십자가의 지혜로 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